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전의 편지로 해결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악화되어서 도움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다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쓸 만한 상황이었을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살펴 줄 만한 여유가 바울에게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어땠습니까?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정말로 촉박했고 상황도 매우 급박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특별히 빌립보에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렵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 열심으로 섬겼던 성도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말하지요. 정말 산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노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환난을 바울이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왜 이와 같이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육신의 일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러한 결과들이 전부라 말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네, 실패했네 말하지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보면 나는 실패자나 다름없구나 라고 바울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하게 되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허무감, 회의감, 의심과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내일처럼 여기며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내 문제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은 겁니다. 내 아픔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아픔이 더 아프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내 아픔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문제 너무나도 무섭고 답답하고 심지어 짜증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죄에 따르는 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구나, 특혜구나 라고 바울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노라고 믿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뒤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셨기 때문에 그 자신도 이 고난 뒤에 부활 승리를 맛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맞아서 쓰리고 내 상황은 해결된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힘입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뭘 알려주려고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끝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그 고난에 맞부딪히면 몸은 찢어지고 삶은 종결될지라도 영은 다시 살아난다고. 참된 안식을 얻었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노라고. 그러니 천국 소망을 붙들고 그 고난에 믿음으로 맞서라고. 아프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 많이 보내셨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그저 고통의 시간인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영적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겁니까? 되게 많은 경우 내 자신이 잘못해서 자업자득으로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죠. 내 성질머리 고치지 못해서 욱하는 바람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되는데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놓쳐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견제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복음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해요. 하지만 정작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편해지는 것이고, 내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말로는 제자라 하면서도 정작 내 보여지는 삶에서는 제자답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지요. 세상 밖에서도 조롱당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든 귀뚱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무시당하죠. 밖에서만 그런가요?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또 무시하는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런다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안팎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업자득이에요. 말씀 거역해서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려서 짓밟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다 죄인이야. 돌이켜야 해. 회개해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가 잘못하고 있는데, 될성 싶은 떡잎이라고는 고린도전서 66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 이 세 명밖에 없는데 바울이 너무나도 여유롭게, 너무나도 너그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역사가 있음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역사는 사람이 많다고 되고 사람이 적다고 안 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거역하며 살았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 가는 대로 그렇게 물줄기 흘러가며 살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과 혈기를 다 비워내니까 80 노인네가 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엄청난 세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 심지어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의 걸출한 사도들이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들로 충분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 그중도 중직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 3명이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 3명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바울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백전백승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세 사람이 던지는 그 말씀의 돌멩이가 교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회파할 것을 바울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방망이로 뭘 한다고 그러세요?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거짓 꿈을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 다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든지 그러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서 내가 고난을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말해요.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극심한 고난을 받는 중에도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9절에서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듯이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의 권력을,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소문으로 들려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어지는 변화된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모습이 어떻다고요? 바울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꽁꽁 닫혀져 있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미 큰일 속에 있어요. 그들이 도와준다고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저들에게 체면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저들이 변화되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의 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 그들 안에 십자가 사랑의 불씨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셔서 변화시키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그 안에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내 머리로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와 연합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